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로 5절 그리고 14절,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로 5절 그리고 14절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5절 그리고 14절로 1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어서 14절로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거기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리고 1장 14절에 있는 광명은 마오르입니다. 그러니까 마오르, 광명은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아직 태양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넷째 날부터는 빛을 담는 그릇, 마오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를 좀 사용하면 하야오르, 오늘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여 성경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한번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마 통독회에 이제 줄을 그어가면서 아마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므로 이번 주에는 아마 창세기를 읽고 있다고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지난해 이어서 계속 다른 책을 읽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창세기를 함께 읽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창세기는 참 멋진 책입니다. 어떤 분은 늘 이 연초에 창세기를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은 창세기만 그저 수십 번 읽었다 그래요. 다른 건 잘 못 읽었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출애굽까지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그만 또 주저앉는다 그래요. 레위기가 하도 짐승을 많이 죽여서 자기는 피비린내가 나서 거길 못 나가겠다. 그렇게 레위기는 좀 난해한 책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창세기는 다 친숙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꼭 별명을 붙이자면 기원의 책입니다.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기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대략 13가지의 시작을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시작을 얘기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 13가지가 창세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 화면에 떴는데 제가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로 25절까지는 물질의 시작, 세계의 모든 이 물질의 시작을 이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장 26절로 2장 25절까지 인류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창조의 면류가 아닌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에덴에서의 위기, 이 죄의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는 죄악의 시작을 창세기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24절은 속죄에 관한 이 계시, 묵시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교과 시간에 다 토의하셨겠지만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인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은 가족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족 생활의 시작,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가족 생활의 시작이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는 종교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틀림없이 종교적 동물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종교를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 동물입니다. 저는 인천 영종도에 가서 전도회를 할 때 우리 인천 영종도에 있던 우리 최초의 교인이 그 여집사님이 여행가 김참상 교수의 별장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영종도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전도회 갔을 때 김참상 교수를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김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아주 친절하게 하면서 그때 여행 가신데 우리 전도사님, 제가 세계를 여러 곳 여행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모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종교냐 그릇된 종교냐 차이일 뿐이지,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종교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는 불의에 의한 문명의 시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그 허전함을 빗나간 문명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광경이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의 승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승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7장 24절까지는 심판의 시작, 세계적인 대심판,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거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첫 언약의 시작이 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에는 여러 종족 국가의 시작이 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는 각국 언어의 시작을 거기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샬롯은 좀 덜한데 제가 있던 LA에는 정말 세계 많은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고 또 각종 언어가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물론 이 영어를 사용이 되지만 제가 LA 있을 때 여러 언어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 언어들을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각가지 언어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어의 나누인 그 언어의 시작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이 바벨탑 사건으로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 50장까지는 선민인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략 13가지의 시작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빛이 있으라.
하야 오르.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국은 빛이 이 명사 주어가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하야 이스라 오르 빛이 그러니까 하야 오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최초의 언어는 뭘까요?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또 하늘에 가서 사용해야 될 언어는 뭘까요? 저는 한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영감을 기록된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은 하야 오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빛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하신 최초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제게도 해 주시옵소서라는 묵상을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대언하여 빛이 있으라 제가 말씀할 터이니 여러분이 혹 동의하시면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예, 하야 오르. 예, 주님 그렇게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생명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곧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으라고 빛을 주신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어느 희망이 하나 있어요. 전 그게 뭔가 했더니 살아라, 살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에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함일수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란 말은 생명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이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교과 측에서 우리 다 토의했습니다만 이 복이란 말도 생명에 관한 복입니다. 시편 133편에 복을 명하셨으니 뭐라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 생명의 활력을 띠고 생명이 증진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건강한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잘 구별하고 뭐 여러 우리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식일을 지켜서 이만큼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활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좀 기억을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합성 공식 다 기억하시죠? 한번 기억을 떠올립니다. CO2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6H2O 6개의 물이 있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CO2 플러스 6H2O 플러스 뭐예요? 에너지, 빛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C6H12O6 플러스 6O2 C6H12O6가 뭐예요? 그게 포도당이에요. 당이에요. 우리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종 나무와 채소는 6개의 산소를 뿜어냅니다. 이산화탄소 받아서 산소 뿜어내는 게 저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체로 한 사람에게 필요한 나무가 6그루가 필요하답니다. 그게 한 사람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은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요. 6그루 평균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 광합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대략 300여 년이 걸렸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 공식을 찾아낸 게 아니고 여러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이 두 가지, 즉 이산화탄소와 물을 잘 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우리 지난번 최차승 원장님이 오셔서 환자들에게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저 식물, 빛 에너지를 빛으로 만든 식물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다 들은 것을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봤더니 빛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때마다 다 그 빛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장에서 생산한 것보다는 농장에서 생산한 것을 잘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한편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도 빛이야말로 뭐 더 좁혀서는 햇빛의 놀라운 효능을 대략 한 8가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라이프 핵이라고 하는 제가 미디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한 게 보면 이 빛은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아주 과학적으로 다 실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발표하면 이 빛은 첫 번째 우울증을 완화합니다. 자외선 부족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뇌는 평소보다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햇빛은 아주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햇빛이 부족한 시애틀에 한 4년 반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박영일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시애틀에 사신 분 아시죠? 한 6개월은 좋습니다. 한 5월부터 한 이 가을 될 때까지는 정말 얼마나 아주 온도도 높지 않고 햇빛도 좋고 참 좋습니다. 여름날 시카고에서 시애틀에 이사 온 사람이 어쩌다 우리 교인을 마켓에서 만났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시애틀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을에서 비가 막 6개월 비가 옵니다. 얼마나 비가 오는지. 비도요 이렇게 폭우 아니고 그냥 부슬부슬 옵니다. 정말 우리네 같으면 귀신 나오기만큼 와요. 근데 이상하게 시애틀에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당신은 어땠어? 저도 그때 우울증 걸렸어요. 어떤 때는 40일을 비가 오는데요. 제가 우리 이 딸내미가 있는데 아빠 난 시애틀 싫어. 워싱턴 대학 유더 합격했는데 안 갔다 그랬어요. 시애틀 싫대요. 시애틀이 다 좋은데 어떤 분은 시애틀을 99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당 밑에 999당이라고. 6개월 비만 안 오면 좋아.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저는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누가 소개하는데 그 커피 스타벅스가 그 시애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 아침에 좀 커피 한 잔 다 둔 겁니다. 못 견디겠나 봐요. 너무 우울하고 막 침울해요. 그 다음에 제가 6년 동안 LA에 살았는데 LA가 좋은 거는 360일 선샤인이다. 정말 특이해. 근데 올해 우리 이 샬롯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은 거죠? 좀 야속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면 좀 우리 마음이 무해져요. 자, 두 번째는 암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햇빛을 통하여 우리 인체 비타민 D가 생성되면 비타민 D가 암을 예방한다. 이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특별히 유방암과 대장암을 잘 예방한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 들은 얘기는 목사님이 혈액 검사하면 그 검사하는 분에게 비타민 D 수치를 꼭 확인하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인체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피부를 통해 체내에 합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햇빛을 적어도 하루에 한 20-30분은 꼭 쬐어야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 혈압이 높으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혈압을 감소한답니다. 햇빛은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 연구팀은 랜드마크 연구에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경우 피부에 산화질소가 생성돼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햇빛을 잘 쬐시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 어느 정도 조절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특별히 이 햇빛을 쐬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성도 낮아진다고 이 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영호 어머니, 좀 추우셔도 단단히 입으시고 햇빛을 쐬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평균 30분 이상 햇빛을 쬐지 못하면 이 수면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10시간 내지 14시간이 지난 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사들은 이것을 선샤인 테라피, 햇빛 치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뼈 건강이 향상됩니다. 아까 비타민 D가 햇빛을 쬐면 활성화되고 분비된다는데 그것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이 400IU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30분만 햇빛을 쬐면 충분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과학자들이 그냥 막연히 발표한 게 아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남녀 1,700명을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합니다. 근데 낮을 경우에 비타민 레벨이 낮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햇빛을 쐬고 나서 조사해보니 그 비타민 D가 증가되고 인지 기능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백혈구가 증가해서 우리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들으실 때 주보에다가 암이 싫어하는 음식 30가지 제가 하나 보너스로 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받으시면 제가 하나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그 암을 이기는 암이 싫어하는 식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늘 잡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햇빛은 치매, 즉 알츠하이머 위험성도 감소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 성경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충만한 빛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또 대언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이걸 자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햇빛을 보니까 어떤 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햇빛을 충만히 받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은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틀려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어요. 음지식물은 여러분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사리는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고사리가 음지식물입니다. 양지식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뭐가 좋아요? 해바라기 같은 거죠. 양지식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를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어두움, 죄와 허물을 이기는 길은 빛을 불러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살았습니다.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둠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빛형, 나랑 한번 붙자 그랬어요. 어둠이 말했습니다. 야, 빛,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동굴에 한번 들어와 보렴? 얼마나 아득하고 조용한지 참 살기 좋은 곳이로 한다.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리 들어와. 컴온.
빛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니? 여기 바깥 세상은 넓고 시원하고 얼마나 밝은 천지인데 너는 왜 그 음침한 동굴에 갇혀 살고 있니? 내가 한번 나와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들어와봐. 글쎄 좀 나와보라니까. 둘은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빛 쪽에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가기로 하지. 자, 어둠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라면 안 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일러두고 이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여전히 놀래기는 빨리 들어오라고 어둠이 재촉합니다. 그리하여 빛은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태로 천천히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깜깜했던 동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동굴 구석구석까지 빛은 파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둠을 저주할 것이라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기 위해서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다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곳에 성냥불 하나 켜면 거의 밝아집니다.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둠아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빛이 소리쳤습니다. 동굴 한쪽 구석에서 어둠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안 보여? 그렇습니다. 보일 리가 없습니다. 빛의 힘 앞에 어둠의 권세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자꾸 예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쳐다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둠에 들어오신 두 가지 사건이 창조와 구속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불가항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호흡슨 초이스 언약이라 그럽니다. 호흡슨이라는 상말업자가 말을 골라놓고 너 가질래 안 가질래 라고 하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가지겠다고 하면 아멘 하면 그건 내 것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을 깨닫지 못하여 반기지 못하는 것이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깨달았고 웰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어느 때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빛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뭐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행복한 시간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도 와서 잠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교회가 좋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교회 오면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오면 여러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가 좋습니까? 극장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빛을 난 더 좋아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어느 때 순간순간 이 어둠의 죄의 유혹을 받는 때 있습니다.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빛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왜 빛을 싫어할까? 빛을 왜 싫어할까? 가만히 보니까 햇빛을 싫어하는 놈들이 있어요. 곰팡이가 싫어하더만요. 곰팡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창조의 빛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태어나기로 결심한 바도 없고 내가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바도 없지만 태어났어요. 그렇죠? 누구 말대로 삼신할머니가 차서 태어났어요. 뻥 차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빛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일단 태어난 이상. 이제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우리의 자유에 따라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감히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출생으로 창조의 빛은 받은 것이니 구원의 빛도 믿음을 통해 결사적으로 받겠노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것을 거절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을 이미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빛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 더 이 빛과 관련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힘써 빛을 받아야 하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빛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양지식물이 빛을 반기며 받아야 돼. 우리가 음지식물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빛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여한이 있어도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비추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넷째 날 그 광명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오로 빛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비추는 것입니다. 햇빛과 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빛이라고 표현한 이 등식을 만든 여러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는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여호와의 말씀, 아까 시편 105절 그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20시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참 정확히 빛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 9장 2절에도 예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말씀,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가 비추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처럼 달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오로 광명이 돼서 살아야 합니다. 빛을 잡는 그릇이 돼야 합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성가 김석균 선생님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복음성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죠? 낮은 해처럼 아멘 달처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창세기 1장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 적합한 복음성가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걸 끝까지 한번 부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일전에 플로리다 장례식에 다녀오며 그 비오는 하이웨이 선상에서 우리 김장로님과 함께 불렀던 찬미가 43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마음을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제가 그 새벽녘에 이 찬미를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은 소리로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만물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그러므로 샬롯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울증 사람들이 낫고 암이 낫고. 왜요? 빛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불인상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이 빛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2016년도 우리 다시 한번 샬롯 지역에 우리가 나아가서 샬롯 지역의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4월, 5월에 바자회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여기 와서 음식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하다는 얘기야. 지난해 우리가 매월 봉사를 할 때 그분들이 많이 용기도 얻고 갔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좀 속이 상하다고 파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아 멈춰라. 비는 내리지 마라. 이거 큰일 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파업하지 않는 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세요. 이게 참 우리 주님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안식일에 일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쉼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빛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추십니다. 우리도 이 빛을 충만히 받아서 충만히 비추며 사시기로 결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43장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미기 43장입니다.